2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인생의 핵심을 이해하라, 인생의 핵심을 이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변죽만 울리다가 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로 소비하기에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즉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때가 이르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농부에 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거기다 밑줄 그었어요.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뭐를 만들었다? 포도를 만들어라는 부분이에요. 즉 이 포도를 만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농부들에게 뭐로 주고? 세로 주고 어디 갔다? 타국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의 주인은 한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2절을 보시면 때가 되어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농부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히 때린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심지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6절로 8절에 나오는 주인과 농부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한 사람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박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진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포도원이 농부들의 것이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의 원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뭘 찾으신다? 열매를 찾으신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너는 그 물질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둘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은혜 받기를 사모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부족한 연합부흥성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강사님과 눈을 마주치고 말씀에 집중하냐면은, 담임 목사인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여러분,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은 다 그냥 보이지 않는 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막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요, 이 담임 목사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번에 이제 유웅천 감독님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주여, 이번 연합성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설교 대회 나가면 1등 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가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인 그분이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 말씀 어디를 펼쳐도 바로바로 해석해 주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요, 13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 하여? 은혜 받으려 하여 책잡으려 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몇 사람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예수님에 보내긴 이유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하다 보면은 신약을 구약이라 할 때도 있고요, 로마서를 펼쳐놓고는 창세기라고 하기도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카톡으로 알려줄까 하다 그냥 넘어갑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것인가, 책 잡으려 할 것인가, 이 자세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기침만 해도 은혜 받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 난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한 이유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 문제를 찾고자 누굴 보냈다?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전한다고 하니까 당신들 가서 은혜 받고 오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이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17절에서 더욱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한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1조와 같은 경우 우리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원래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무슨 고백을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1조를 바침으로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11조를 하려고 해요.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기를 원하는 분은 구약성경 말라기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하고, 이 친구는 이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목회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장애인인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았나.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자기가 하는 교회에 11조에서 10만 원을 그 장애인 목사님한테 보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섬기는 교회에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지 미국에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를 가지고 아주 무슨 자선하듯이 이거는 A라는 교회에 바치고 이거는 B라는 교회에 바치고 이거는 C라는 교회에 바치고 이거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그렇게 바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A라는 교회에서 바치고 싶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섬기는 교회에 바치고 거기서 그러니까 10의 2조가 되겠죠. 그거를 바치는 건 맞는 거죠. 여러분이 이 11조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두고 봐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아멘. 조금도 덜지 말라는 거죠. 조금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뭐를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가난한 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은 신앙생활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라도 넉넉하면 마음껏 바치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릴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즉 헌금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헌금은 철저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인물을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 관한 내용에서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재물이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 얻은 능력을 구함과 동시에 다스릴 능력도 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일산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졸부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어제까지 장화 신고 논에 가던 사람이 벤츠 타고 BMW 타고 말이죠, 막 몇백억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몇 대를 가지 못하죠. 자식들도 그냥 전혀 일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날라리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물질을 잘 다스린 능력도 받으시란 말이에요. 멋지게 쓰는 인생이 되세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죠.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당연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은 로마 동전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자가 내는 헌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헌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동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을 바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44절에서 예수님은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는 헌금과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우리로 말하면 한 20원 될까요? 2,000원 될까요? 그 헌금을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4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었어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새벽에 우리 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드리고 싶지 않은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용돈이 없어요.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내가 저한테 용돈 안 준다고 제가 시험 들겠습니까? 부모인 저는 이내가 건강하게만 커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신랑 잘 만나서 시집가고 애 낳고 가정 이루고 살아가면 그게 효도인 거죠. 용돈 안 준다고 집 나가라 뜯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헌금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따릅시다. 헌금은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다시요. 헌금은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뭘 드리는 거라고요?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게 없으면 마음을 드리시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조의 문제와 또 아버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문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